안녕하십니까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새사랑교회 수요 공부 17일 시작하겠습니다. 구정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구정은 7회 명절이라고 그러지만 또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돼서 우리 자녀들 또 가족들 한꺼번에 모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니까 하여튼 그래도 은혜 중에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또 해프닝도 있습니다. 5인 이상 모이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서로 순번제로 1번, 2번, 3번으로 나눠서 이렇게 방문했다는 얘기도 들어보면서 그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15절부터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아마 여러분 15절 18절은 다 이미 지난번에 다 들으셨고요. 19절부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공부할 부분인데 천천히 한번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한번 성경책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있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7번의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 7번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로하고 19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대한 부분, 대제사장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물론 논란이 참 많아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또 나오는 거 보면 공관복음에는 또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원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한 명이 선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란의 부분이 있는데 분명 공관복음서에서도 나오는 거 보면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하고 공관복음하고 조금 차이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은 안나스에게 포커스를 이제 맞춰요. 그래서 이제 안나스에게 신문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공관복음에는 이제 가야바에게 신문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혼란이 일어날 수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나스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가야바의 장인이죠. 성경에도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인과 사이가의 관계인데 둘 사이에 굉장히 제가 보기엔
관계가 좋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현직의 대제사장직은 가야바가 이제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쥐고 있지만 사실 실적인 권한은 안나스에게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대제사장은 안나스였어요. 그리고 근데 안나스가 워낙 아주 능력이 뛰어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자기 세력을 굉장히 확장시켰고,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이 안나스가 좀 부담이 된 거예요. 로마의 어떤 힘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안나스를 계속 두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강제적으로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대제사장은 로마가 임명하는 거 아닌데 어떻든 간에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결국에는 로마의 견제를 받아서 대제사장 안나스가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을 자기 사위인 가야바에게 이렇게 넘겨주게 되죠. 분명한 것은요, 여기 지난번에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한 사람들이 13절에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래서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공간복음하고 좀 이렇게 삐끄덕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에 약간 차이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의 저자는 마태, 마가, 누가 아닙니까? 시적인 제자는 물론 마태였겠지만, 그들이 보았던, 그 안나스와 가야바의 사이 관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구체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지금 해나갈 텐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끌려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나스의 집에 붙잡아 갔을 때, 그 집이 안나스의 집이었다. 그리고 나서 가야바의 집으로 갔다는 걸 누가 그것을, 기록했을까요?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안나스의 집에 잡혀가서 신문받고 가야바의 집까지 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결국은 공간복음서 저자들은, 아마 그 사실을 들었겠죠. 들어서 알았겠고, 시적으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특히 베드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베드로도 안나스의 집에까지는 가능했지만, 결국에는 가야바의 집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베드로로부터, 마가 같은 경우에도 베드로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요한만큼 과연 자세하게 알고 있었을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이는 뭐냐면, 복음서 기자들은, 그 사건을 들어서 알았을 것이고, 요한은 직접 목격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집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의 관계가 특별한, 집안과 집안 사이에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대제사장 을 비롯해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요한에 대해서 그것을 침묵시키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두 집안의 친분 관계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직접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은 직접 목격한 증인만이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이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24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되잖아요. 24절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같이 연결되죠. 일부에서는 오늘 이 본문의 대제사장이 안나스가 아니라 가야바를 가르치는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학자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나스는 왜 안나스라고 그랬느냐? 그것은 안나스는 다시 원로로서 창건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복음서, 다시 말하면 공관 복음서에서 안나스에 의해서 신문을 받는 것을 전하진 않고 있단 말이에요. 기록하고 있지는 않고 가야바에 대한 신문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것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그렇게 지금 짐작하고 있는 거죠.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꼭 알지 않아도 되는데,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요한복음에는 안나스에게 재판을 받고 또 가야바로 24절에 가야바로 이제 보내줬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왜 공관복음에는 다르게 나오느냐? 왜 공관복음에는 안나스에게 신문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오고 가야바에게 신문 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 나오느냐? 이렇게 왜 성경이 이렇게 틀리냐? 사건은 하나일 텐데 왜 두 개로 나오느냐, 이렇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 성경은 정확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좀 맞추려고 하는 시도들이 학자들 간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난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지 않다,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과학책처럼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게끔 하는 그런 어떤 틀을, 그런 어떤 원칙을 세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시도들, 물론 이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 창조과학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창세기 1장부터 이제 12장 전까지 그 부분을 이제 시간별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지구의 나이를 6,000년이다, 7,000년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 국회 청문회에서 그런 부분도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장관 후보자가, 지구 나이가 몇 살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6,000년이라고 얘기해서 아주 그때 파장이 일어났죠. 원래 과학자들은 2억 년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000년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이제 해석하려고 하고, 이제 그것을 자신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고 이제 얘기하시는 내용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을 6,000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 있어서 꼭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잘못 오해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과학책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 큰 틀에서 이것을 바라봐야지, 한 부분을 과학적으로 이것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어떤 약간의 그 차이, 안나스의 신문을 받는 것과 가야바의 신문을 받는 것, 요한복음에 이 두 가지 다를 이제 기록했고요.
그 공관복음에는 가야바의 신문을 받는 것만 기록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저는 여러분에게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들은 내용과 목격한 내용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왜?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안나스의 집에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그 안나스의 집에서 심판받는 것, 재판받는 것을 요한은 다 알고 있고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눈을 목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증언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안나스에게 신문 받을 때 그 신문은 어떻게 보면 또 유죄를 위한 예비 신문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요한은 안나스에 의한 예비 신문을 이제 전해주는 것이고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가야바에 의한 공식 신문을 전해주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큰 무리 없이 아마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해의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이 분명히 이제 가야바인데 왜 안나스를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원래 종신직이죠. 대제사장 중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사람을 선정하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신직입니다. 요즘에 뭐라고 표현하면 좋으냐면 교수들 중에서 종신교수직이 있어요. 종신교수직. 그러니까 원래 종신교수직을 받지 않으면 논문을 몇 편을 내야 되고 매년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교수직을 받게 되면 그런 것 상관없이 은퇴할 때까지 계속 진행된단 말이죠. 이 바로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안나스가 비록 현재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배후에서 아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대제사장들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18장 3절에 보게 되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가야바만 생각하면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역시 같은 의미로 이해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동시에 같이 맡고 있었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대제사장은 한 사람씩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이제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가 거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서 전하는 것은 이제 가야바의 질문이고 본문이 전하는 것은 안나스의 질문인데 두 질문 모두가 다 핵심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이나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0절, 65절까지 또 누가복음 22장 54절, 55절, 63절에서 71절 그 부분 공관복음서죠. 거기에는 가야바의 신문에 대해서 나와요.
그 가야바의 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 공감복음서 저자들은 예수의 인격, 예수가 메시아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야바의 신문은 예수님이 메시아냐, 너가 정말 메시아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안나스의 신문은 조금 다릅니다. 안나스는 가야바하고 다르게 예수의 의도가 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의 의도가. 그래서 저는 안나스가 이 가야바보다는 조금 한 수 위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상당히 안나스는 정치적으로 아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마 로마가 그래서 미리 조금 안나스에 대해서 좀 겁을 먹은 거 아닌가. 뭐 워낙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리 싹을 잘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신문인데 공감복음에서 증언하는 가야바의 신문은 예수가 메시아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안나스는 예수의 의도가 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안나스는 두 가지를 이제 예수님께 물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의 교훈에 관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것은요, 제자들의 숫자가 몇 명인가, 또 제자들의 성량이 뭐냐,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은 이유가 뭐냐, 라고 하는 걸 아마 따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나스의 입장에서는 그 정권, 자기의 어떤 그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 사이가 이제 그 대제사장이니까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백성들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비록 잡혀와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다른 일을 행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가 몇 명이냐, 너희가. 광야에서 그 오병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진짜 몇 명이 움직인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 안나스 같은 경우는 정보만이 뛰어났을 텐데, 5,000명 모두, 3명씩만 잡아도 15,000명인데, 그들 모두를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예수님의 수족과 같은 제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또 그들의 성향이 어떤 거냐, 폭력적이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만 자세히 물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은 이유가 뭐냐, 당연히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12명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을 불러 모은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다른 하나는 교훈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해석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첫 번째는 안나스가 질문한 내용 속에는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는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그 교훈들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단순히 어떤 가야바의 질문, 예수가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포커스 맞추는 것보다는 이 가르침에 대한 것이 뭐냐 하는 거죠. 너가 지금 이 정권에 어떤 대적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냐, 어떤 걸 가르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규합해서 무력혁명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안나스가 질문한 두 번째 질문은 이거죠. 예수가 가르치는 중심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가르치는 중심.
이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첫 번째 그 어떤 그 부분은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액션하는 부분이죠. 혹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합해서 무력혁명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 가지고 이제 질문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예수가 가르치는 교리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좀 그렇죠. 교리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하죠. 그 내용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보면 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났거든요. 이거 안나스가 그걸 아마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 또 뭐 여러 가지 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또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구약의 율법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구약의 그 율법의 교훈에 반하는 어떤 이교적인 어떤 그런 사상을 찾아내서 정죄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려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두 번째,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가르침을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하려고 하는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가 가르치는 중심이 뭐냐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안나스의 질문 속에 우리도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만약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기본을 깔고 듣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 목사님이 저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어떤 의도가 있을까? 또 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과연 옳은 건가? 그 뜻이 뭘까? 제가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 우리 대한예수교 통합 측의 어떤 그런 기준, 어떤 교리에 어긋나는 게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만약 찾아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설교를 잘 듣는 방법이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마치 스펀지처럼 막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설교를 들으면서 다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뭐냐면, 저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뭘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향하는 것이 뭐냐? 혹시 이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제가 한번 놀란 게 뭐냐면, 제가 말씀을 이제 전하고 내려왔어요. 그럴 때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좀 목사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하더니 들어와서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 저를 겨냥하고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집사님을 겨냥하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목사님 지금 저를 겨냥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누가 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나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무슨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목사님 계시는 겁니까? 저를 따로 불러서 얘기하시던지, 왜 대체 공개적인 설교에서 저를 이렇게 내리치십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을 겨냥하질 않아요. 혹시 그 사람이 담임 목사에게 밖에서 소문 돌리면서 목사를 아주 좀 안 좋게 얘기하고 소문내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 그렇게 해서 설교를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겨냥해서 설교를 준비 안 해요, 여러분. 그거는 목사의 가장 기본 양심이에요. 만약 목사가 어떤 사람을 겨냥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들을 수 있구나. 다 자기 생각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목사님 저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제가 좀 이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그 말씀을 전해 주셨나요? 그래서 아니요, 집사님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 잘 모르는데요, 저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에는 마치 저를 알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 그 가정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설교를 잘 듣는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요. 또 제가 수요 공부를 좀 영상으로 하고 있으면 수요 공부도 하고요.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전에는 또 수요 금요 저녁 기도회도 하고 있었고요. 더 요즘에는 이제 자유롭게 우리가 새벽 기도하지만 그전에는 매일마다 새벽 말씀을 제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설교를 잘 듣는 방법이 뭐냐면 한 가지만 여러분 조심하시면 돼요. 뭐냐면 목사님에 대한 검증이에요. 목사님이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 이제 CTS라든지 이렇게 CBS라든지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들의 어떤 성경 공부라든지 말씀을 이제 듣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좀 지명도가 있다 그러면 더더욱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신뢰하고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장로교 교인인데, 나는 장로교 교인이에요. 그런데 만약 침례교 목사님의 이름이 굉장히 좀 나이 있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침례교 목사님이 전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그 근본 교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때 굉장히 좀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더욱이 물론 CTS나 CBS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걸 걸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걸을 수 있는 능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목사님 CTS 같은 경우에도 교회에서 이제 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한편 설교 주일 1년 동안 설교를 방송을 하려면 거의 8천만 원, 지금 1억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여러분이 주일날 듣는 설교들은 대부분 1억씩, 거의 8천에서 1억을 냅니다. 특히 굉장히 좋은 시간대는 수억 원대를 내게 돼요. 자, 그런 것을 돈을 내는 분들에게 과연 검증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교단 소속이라 그러면 다 믿고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또 수억 원을 이렇게 CTS에 이렇게 기탁하시는 분들 같으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항상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에 대한 분석력을 여러분이 갖고 있을 수 있느냐, 그걸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한 말씀에 대한 검증 작업은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검증된 신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냐 하는 것을 원칙이에요. 그리고 건전한, 우리나라에서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측, 합동측, 또 고신측, 대신측, 이런 정도, 또 감리교, 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이런 어떤 공식적인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냐, 그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더 검증하려면 이 목사님이 물질관이 어떤 분이냐, 이 목사님이 물질관이 분명한 분이냐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이 목사님이 도덕관이 제대로 된 목사님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영화 중에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밀양이라는 영화 내용 속에서 그 죽은 딸의 어머니가 그 자기 딸을 죽인 사람을 이제 용서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범인이 그 감옥에서 면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유로워요.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이분이 충격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 목사님들 중에서 뭐 성적인 여러 가지 문란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범죄 교육 저것도 있고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당당하게 다시 강대에 쓰고 다시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저는 도덕관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문제, 그러니까 목사님의 검증, 정신신학교를 졸업했느냐, 그분이 건전한 교단에 속해 있느냐, 또 그분의 물질관이 올바르냐, 또 도덕관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느냐, 요 네 가지 문제만 정확하시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는요, 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들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여러분. 뭘 자꾸 머릿속에 계산하시고 뭘 따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 들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들으십시오. 목사인 제가요, 휴가 때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 들을 때 저 계산 안 합니다. 저 목사지만, 지금 30년 넘게 설교한 목사지만, 그 설교 들을 때는 그저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거든요. 근데 잠깐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만 뭘 계산을 하고 그것을 분석하려고 하는 모습들은요,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색안경을 끼지 마세요. 내가 파란색 안경을 끼면 파란색으로 보여요.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해요. 파란색 색안경, 선글라스로 내가 듣느냐, 아니면 빨간색 선글라스를 내가 끼느냐에 따라서, 태양빛이 달라지는 것처럼,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것처럼, 말씀은 똑같이 전파되는데, 말씀은 똑같이 나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파란색으로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빨간색으로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색안경 끼고 보지 마라. 색안경 끼고 듣지 마라.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 심정으로 돌아가라. 설교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 설교가 정말 이단이 하는 설교가 아닌 이상은 그 설교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새 평신도들이 아주 목사 설교를 판단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세 번째는 그 스펀지처럼 빨아들이세요. 그냥 설교하시면, 목사님 설교 들으면 빨아들이세요. 이런 분들이요, 굉장히 아주 신앙이 성장해요.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주보에도 뒤에 요약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저녁 시간 같은 경우에 같이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가족 안에 TLC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과 같이 오늘 목사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같이 풀어주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요셉과 요셉 형들과의 관계 아닙니까? 이것은 여러분, 자녀들의 형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족 간의 어떤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풀어주면서, 어떻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같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야. 외부에서 또 사람이 들어오면 또 다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제로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또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다 보면 여러분 자녀들의 그 형제 간의 어떤 그런 우애라든지 굉장히 그 관계를 잘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저는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라.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요, 자녀들은 그 부모를 닮아가요. 디모데가 누구로부터 배웠어요? 자기 어머니로부터 배웠어요. 그 어머니 누구에게? 그 외할머니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신앙 그 신앙이 그 디모데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건 사도 바울도 인정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시켜 나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가 중요하고요. 가족 간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 대화 속에는 세상 얘기하지 마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같이 쉐어하며 나누는 거, 이것이 아마 더 굉장히 귀한 것이 아닌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굉장히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24일 날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이번 구정은 가족끼리 모일 수도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형편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참으로 하나님 가족 간의 우애와 부모를 존경하는 섬기는 그런 사회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참 삭막한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가족 간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저희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과의 정말 하나님 영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